우리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이번 한 주간 모였습니다. 절기를 지킬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내는 절기는 성경에 그렇게 지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절기라는 것은 교회가 교회의 역사 가운데서 그 절기를 따라서 그 의미들을 더 깊게 묵상하고 그 가르침을 따라가기 위하여 교회가 제정한 것이지요. 그래서 성탄절, 이게 성경에 성탄절도 없고 부활절은 우리가 주일마다 부활절로 지내고, 그죠? 고난주간, 이것도 뭐 주님께서 이 고난주간인지 저 고난주간인지 어떻게 압니까? 그렇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교회가 절기를 따라서 지킨다는 것은 적어도 최소한 우리가 그 시간은 집중해서 그 말씀 가운데서 그 의미들을 더 깊이 알아가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절기들이 점점 시간이 흐름 속에서 우상시돼 가고 습관화되어져 가면서 27세기 때는 크리스마스 페스티벌, 그래서 성탄 때 잔치는 대단히 거하게 하는데 거기에 예수의 오심과 그 의미는 다 사라져버린 어떤 그런 시대상을 만들면서 청교도들은 성탄절을 폐지시켜 버렸습니다. 우리가 원로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사순절 기간 40일 동안 우리가 다 지키는 것 그냥 고난주간 한 주간으로 족하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의미가 그런 것이지요. 매 주일을 그리스도의 부활로 지킬 수 없는 자는 1년에 한 번 부활주일 지키는 것은 무익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이미 성경의 교회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에 모여 예배하기를 시작했고, 그것이 주일이고 주일 예배인데, 그 주의 부활하심을 잊어버리고 1년에 딱 한 번만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한다면 그 신앙은 성경이 말하는 신앙이 아니거든요. 매 주일마다 부활주일로 부활의 기쁨으로 드릴 수 있다면 우리는 그 1년에 한 번 부활주일을 지키면서 그 의미를 더 깊이,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의 기쁨을 더 풍성히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금요일날 한국교회는 금요 기도회로 모입니다. 우리가 오늘 모인 것처럼 그리스도의 고난의 주간의 이 금요일, 이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 계신 시간이죠. 1년에 한 번만 그렇게 지내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지? 사순절 때가 되면 온 교회가 또 인터넷 가운데 막 떠들썩합니다. 그래서 그 금식을 하고 사순절 기도회를 하고 다 그러는데 그 삶이 1년 365일을 지속돼야 된다고요. 그게 성도라고요. 사순절 때만 반짝 금식하고 사순절 때만 반짝 기도하고, 그리고 마치 성도의 의무를 다한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이들, 그 속에서 경건의 능력이 좀 나오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때가 많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꼭 기억하십시다. 이번 주일을 이제 부활주일로 지키는데 매 주일을 부활주일로 지킬 수 없다면 1년에 한 번 드리는 부활주일은 우리에게 의미가 없습니다. 성경은 1년에 한 번 부활주일을 기록하고 있지 않고 매주일 그리스도의 부활에 드리는 예배를 기록하고 있으니까요. 무엇이 성경적이냐? 주일을,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여 예배 드리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그지? 왜 이렇게 서론이 긴가? 왜 서론이 긴가?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나누면서 거기에 등장한 사람의 모습을 좀 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39절을 한번 보실까요? 39절에 보면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백부장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백부장이 이렇게만 기록되어 있는데 백부장하고 또 예수를 지키고 있던 군사들까지 다 포함해가지고요, 지금 이루어지는 상황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좀 이렇게 제가 늘 이렇게 뭐 좀 깊이 봅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전에 38절을 한번 보세요.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그리고 39절에 보면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 우리가 조금 깊이 생각할 여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했을까요? 이게 오늘 본문만 보면 그렇지요.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시오. 상식적으로 예수님은 어디에 못 박히셨죠? 그 십자가에, 그죠? 십자가에 못 박혔죠. 죄송합니다. 골고다 언덕은 예루살렘 성 밖에 있습니다. 그죠? 자, 성소는 이 당시에는 헤롯이 지은 헤롯 성전이었는데, 성전은 어디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있습니다. 자, 지금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휘장은 그러면 성 안에 있겠습니까? 성 밖에 있겠습니까? 그 성 안에 있죠. 성전이 안에 있으니까. 성전 안에 성전과 지성소를 나누는 것이 휘장이니까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백부장이 예루살렘 성 안에 헤롯 성전 안에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것을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그렇죠.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지요. 거리가 얼마가 떨어져 있는데,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골고다 언덕은 어디에 있어요? 예루살렘 성 밖에 있다고요. 근데 지금 찢어진 휘장은 예루살렘 성 안에, 헤롯 성전 안에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이니까 그 건물들을 뚫어져서 쳐다볼 수 있지 않고서는 이 백부장은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것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겨요. 도대체 백부장은 뭘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했을까? 그죠? 재밌지 않습니까? 이렇게 내보면 그 답을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마태복음 27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7장을 좀 넘어가 보십시다. 마태복음 27장 51절. 마태복음 27장 51절 이하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 5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이렇게 찢어졌어요. 그죠? 이것은 백부장이 못 본 일입니다.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는데 그 다음에 계속 이어져 나가요.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이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성 밖에 있는 거예요. 왜요? 무덤들은 성 밖에 있잖아요. 무덤들이. 근데 여기서 바위가 터졌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게 터지는 거냐면 펑 하고 터져야 터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헬라어 성경을 보면 휘장이 찢어져, 바위가 터져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휘장이 어떻게 찢어졌어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지요. 그 바위도 어떻게 터졌다는 거예요? 바위가 둘로 갈라졌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바위가 어디에 있는 바위인가? 계속 52절을 보면 무덤들이 열리며, 이 바위는 무덤을 막고 있던 바위입니다. 무덤들이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무덤을 어떻게 땅을 파고 묻죠. 그죠? 당시에 이 히브리인들의 무덤은요, 돌을 파서 굴을 만들어 갖고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무덤이 이제 돌을 파서 무덤을 만들었으니까 이 굴을 뭘로 막아요? 큰 바위로 굴려서 막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사로를 불러놓으실 때 사람들에게 그 돌을 굴려놓으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큰 무덤을 막고 있던 바위가 갈라져 버렸습니다. 자, 바위가 갈라졌다는 것은 어떤 거예요? 52절에 보면 무덤들이 열렸다. 바위가 갈라지고 무덤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
자다 하는 말은요, 성경에 많이 어디서 어떻게 쓰이냐면 죽은 자를 은유적으로 표현할 때 그렇게 씁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뭐라 그러죠? 그가 잔다 하시니.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잔다 그러시잖아요. 죽었어요. 죽음을 은유적으로 표현해요. 그런데 아무에게나 잔다고 표현하진 않았어요. 누구에게? 성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는 자에게 잔다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무덤을 막고 있던 바위가 갈라지고 무덤 속에 있는 죽었던 시체들이 살아난 겁니다. 그리고 성 밖에 있다가 53절에 보면 3일 후에,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였느니라. 예수와 함께 어디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보였다는 거죠. 자, 이제 좀 이해가 되죠? 그러면서 54절,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해가 되시죠? 보지 않은 휘장이 찢어진 걸 보고 한 것이 아니에요. 휘장은 성전 안에서 찢어졌어요. 지금 백부장과 군사들이 본 것은 그 눈앞에서 이루어진 일들이죠. 그런데 이 일이 더 무서웠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마태복음 27장의 4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간 개념은 그래요. 아침 6시를 기준으로 0시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래서 낮 0시 그러면 아침 6시예요. 그러면 3시면은 낮 3시면은 3시면은 몇 시겠습니까? 우리 시간으로 9시. 그죠? 그리고 제6시 그러면 우리 시간으로 몇 시예요? 낮 12시. 밤도 똑같이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보세요. 제6시로부터 그러면 6시면은 몇 시죠? 낮 12시죠. 가장 태양이 중천에 뜨고 가장 햇빛을 잘 발할 때인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온 땅에 어둠이 임해서 제9시까지, 9시는 우리 시각으로 낮 3시입니다. 예수님께서 3시에 돌아가셨죠? 돌아가신 그 3시까지 세상에 캄캄했다고요. 가장 밝아야 될 시간이에요. 여러분, 온도계를 보시면요, 우리 하루 중에서 가장 온도가 높을 때가 몇 시냐면 한 3시 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한 12시 1시쯤 태양이 가장 위에 떨어져서 가장 강한 빛을 비추면 땅이 그 햇빛들을, 그 빛들을 쫙 받아들여서 온도가 제일 올라갈 때가 3시예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가장 밝고 가장 활발할 때가 언제냐면 12시부터 3시예요. 그런데 그 12시부터 3시가 어둠컴컴해졌다고요. 백부장도 예수님을 지키고 있던 로마의 군사들도 그 상황 자체가 무서웠겠죠. 그런데 주님께서 숨지시면서 바위가 갈라지고 무덤이 열리고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오는 모습들을 보면서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주목해 봐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죽었으나 사신 분이 되죠. 그런데 백부장은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었으나 그 죽은 다음에 일어난 증거들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나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요. 예수가 소망이 되지 않는다고요. 기적을 보고 경험했는데 그것이 생명이 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하시잖아요. 그죠?
나중에 둘 다 죽어서 부자는 저 지옥에 떨어지고 나사로는 저 천국에 올라가는데, 이렇게 부자가 그 지옥에서 쳐다보니까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데 너무 좋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막 대화가 오고 가죠.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려달라, 뭐 이렇게 얘기가 오고 가면서 맨 마지막에 이 부자가 요구하는 게 뭔가 하면, 우리 집에 내 형제들이 있는데 그 나사로를 좀 살려서 보내요. 그들은 이 지옥에 오지 않게 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곳에 이미 율법과 선지자가 있으니 죽었다 살아가는 자가 있을지라도 율법과 선지자로 말미암지 않고는 믿지 않는 것이다. 자, 지금 백부장과 군사들이 뭘 봤어요? 무덤이 갈라지고 무덤이 열려서 죽은 자들이 살아나오는 것들을 봤어요. 그냥 잠깐 살았다 죽은 것이 아니에요. 살아나와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들어갔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그게 다 과거형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로 끝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지금 나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 되지 않아요. 지금 나에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지 않아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럴 수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절기와 관계에서 말씀드리면서 그랬잖아요. 매 주일을 부활주일로 지킬 수 없다면 1년에 한 번 부활절 지키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요. 그리스도께서 날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여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없다면 1년에 한 번 아무리 고난주간 아닌 고난주간 할아버지를 지내고 고행을 하고 부활주일을 지켜도 그건 소용이 없다고요. 하나의 행사일 뿐 내 신앙에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해요. 왜요? 지나간 과거의 일밖에 되지 않거든요.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고백할 수 있다면 거기에 참된 구원의 은혜가 있는 것이죠. 한 걸음 더 나아가 볼까요? 자, 이제 성수의 휘장 얘기를 좀 해보십시다. 성수의 휘장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강조한 바가 있지요. 성수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그죠? 성수의 휘장이 찢어졌는데 이게 그냥 우리는 단순히 노후돼서 타이밍 잘 맞게 때마침 주님이 죽으실 때 딱 찢어졌구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 옷도 입고 다니다가 하필이면 중요한 손님 만날 때 단추가 떨어지고 옷이 헤어지는 모습들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랬나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 그러셨잖아요. 근데 성막의 크기가 얼마였냐면 가로 50m, 세로 25m였습니다. 그런데 그 성막의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은 가로 세로 5m였습니다. 5m만 해도 꽤 크죠. 지금 우리 천장보다 더 높아요. 그런데 그 성막이 없어지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다가 죄 가운데다 무너져 버리고 포로로 잡혀갔던 스룹바벨과 사람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지었다가 그 스룹바벨 성전도 다 무너져버리고 지금 이제 지어지고 있는 성전은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의리의리하게 짓는 성전이거든요. 이 성전은 처음 주어진 성막에 비하면 크기가 너무 커졌어요.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그 휘장의 높이만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에 휘장의 높이만 30m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5m짜리였잖아요. 성막에 그 30m로 뛰었으니까 몇 배가 커졌습니까? 6배가 더 올라갔죠.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요, 그 휘장이 그냥 이런 천조가리 한 장으로 막혀져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 실을 계속 엮어서 그 휘장의 두께가 10cm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삼겹줄은 힘이 세서 잘 찢어지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10cm가 되는 휘장을
양쪽에 송아지에다가 물려넣고 땡겨도 찢어지지 않았다 그래요. 근데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둘로 찢어졌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니지요.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찢어버리신 거예요. 왜?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할렐루야. 그 휘장을 뭐를 예표하고 있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예표했다고. 성전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 휘장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 제물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야, 다 예수 그리스도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그 성전, 성막, 성전과 관계된, 제사와 관계된 그 모든 것은요, 다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휘장 가운데로 열어놨다는 건 뭐예요? 휘장이 쳐져 있어서요, 이스라엘 백성의 성막에 휘장은 두 군데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뜰들을 지나서 이제 성소로 들어갈 때 먼저 휘장이 하나 쳐져 있어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로 들어가면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기 그 사이에 휘장이 하나 또 있어요. 그 안에는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무도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어주시면서 성막에 내가 임재하겠다,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는 구름으로 임재하셨죠. 그죠? 쉐카이나, 구름으로 임재하셨어요. 그러니까 지성소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람들은 무서워서 못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시내산에서 사람들을 다 불러놓고 주시는데요, 그 십계명을 듣는데 백성들이 달달달달달 떨면서요, 아마 성경엔 그렇게 기록되지 않았지만 오줌을 막 지를 만큼 두려워 떨면서 너무 무서웠을지 몰라요. 그래서 십계명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모든 율례들을 받기 전에 모세를 불러서 이렇게 부탁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시는 건 우리가 뭐든지 다 순종할 테니까 직접 말씀하시지만 말게 해라. 얼마나 무서우면 소리를 듣는 것도 무서워했겠어요. 무서울 뿐 아니라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 휘장 대신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누구나 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면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잖아요. 그건 그냥 주문이 아닙니다. 어떤 권사님들 이렇게 기도하시라 그러면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고 끝나기도 하고, 그냥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고 끝나는 분들 계세요. 이 앞에서 기도하는 게 되게 떨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당황해가지고 막 기도하다가 훅 그냥 넘어가 버리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전 세계를 통틀어서 그 기도는 잘못된 기도입니다. 왜요? 중보자 대신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거든요.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바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친히 하나님께서 휘장을 갈라놓으신 이유는 그 이유거든요. 그러니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주님 앞에 나아가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가 캐토릭을 이단이라 그러잖아요. 이단이라 그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러든 입으로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중보자 되셔서 하나님 앞에 나간다 하지만 성자를 통하여도 또 그들의 표현대로 죄가 없다고 하는 마리아를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그들은 나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전 세계를 통틀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의 기도의 맨 마지막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영어로 기도드릴 때도 In Jesus Christ, 아멘, 이 끝이에요. 모든 기도의 끝이 그렇게 돼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휘장의 길을 열어놓으셨을 때 우리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와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우리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까요?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를 드릴까요? 여러분, 우리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서 보듯이 세리의 기도가 우리는 정상이라 그러잖아요. 바리새인의 기도가 잘못됐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세리가 어떻게 기다렸죠? 감히 하늘을 향하여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기도하고 나가는 것이 죄인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것이 그런 것이에요. 왜 그렇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죄를 가지고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의 이 부활의 절기들을 지키면서 기독교의 가장 큰 적이 뭐냐면 고난주간을 애도하면서 보내는 것이 가장 큰 적입니다. 그러면 애도는 뭐지요?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그지요? 예전에 제가 섬겼던 어떤 교회에서는요, 성찬식 할 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이렇게 앞에 스크린에 띄워줬었습니다. 그 영화 중에서도 딱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장면만 딱 잘라가지고 대단히 잔인하고요, 대단히 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장면을 너무 현실적으로 묘사해놔서 막 그냥 제대로 된 눈뜨고는 보기 어려운 정도의 장면인데 그걸 틀어놨어요. 성찬 예식을 하면서. 근데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주님을 애도하고만 끝난다면 우리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우리의 죄를 보고 죄 가운데 날 대신하여 죽으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아 감사와 찬송을 드릴 수 없다면 우리는 고난주간을 잘못 지내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애도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으로만 끝난다면 우리는 잘못 성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죄를 위하여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죽음이라는 사실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지만, 그 눈물과 함께 우리 마음속에 평안하고 기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내가 박혀야 될 십자가에, 내가 져야 될 십자가에,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을 그리스도께서 대신 지셨다는 기쁨, 그 즐거움과 그 용서받은 자의 감사가 따라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특히 이제 고난주간 마지막 저녁에, 그 성금요일이라 그러지요. 금요일 저녁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시면서 애도하고만 몸을 마치는 그런 신앙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셔서 그 슬픔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노회의 진경노회장 되시는 목사님 어머님이 갑자기 소천하셔가지고 조문을 갔다 왔어요. 조문을 갔다 왔는데, 갔다 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말씀을 준비하는 것과 관계해서 조문을 가서 그냥 위로만 하고 온다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의 반쪽만 성공한 것이죠. 그죠? 성경은 우리가 조문을 하면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첫 번째는 뭐죠? 위로하는 거죠. 그죠? 인생이 누구나 다 가는 길이지만, 그러나 그 가족들을 위로하고 천국의 소망을 갖도록 하는 것이죠. 그것이 전도의 기회가 되기도 하고요, 주의 천국의 소망과 부활의 확신이 또 그들에게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인생의 동일한 길을 걸어가는 인생을 바라보면서 너 자신을 돌아보라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모든 사람이 가는 그 길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라 그러신다. 나의 연약함, 나의 죄악됨, 나의 구원하던 은혜를 돌아볼 수 없다면 우리는 반쪽짜리 조문만 갔다 오는 거죠. 그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담대한 은혜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은혜를 마치
특권처럼 여기고 늘 그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때마다 그 기쁨이 넘쳤으면 좋겠어요. 1년에 한 번 부활주일 예배 때만 주님의 부활이 기쁜 것이 아니라 매 주일마다 그리스도께서 날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이 초대교회 때부터 기쁨으로 내려온 그것이 우리 안에 넘쳐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주님 앞에 언제나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셨으니 늘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힘쓰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요 늘 기도하면서요 자포자기 포기하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요 기도한다는 것은 소망을 품는 것 아닙니까? 기도한다는 것은 기대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겠다고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보증이 있으니까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다는 보증이 있잖아요. 그러니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체념함 가운데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기대와 소망 가운데 드려지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언제든지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믿음에 굳게 서셔서 늘 주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나아가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허락하신 그 은혜들이 우리의 삶 속에 주 앞에 예배할 때마다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의 삶으로 살아갈 때마다 우리 속에도 풍성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예배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코람내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주의 영광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의미를 주께서 여러 가지 기적들을 보이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이 내용들은 이제 히브리서를 읽으시면 이 내용들이 아주 쉽게 잘 풀어져서 히브리서에 계속해서 설명되고 있는 내용들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서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열어놓으신 그 세계를 힘써 믿음으로 걸어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